자,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우리 동영상은요, 계속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이제 부활절까지 연속으로 두 편이 방영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지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우리가 19장을 보았는데요.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딱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서 28절을 보았듯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신다라는 표현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더라. 다른 마태, 마가,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목적지보다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들을 스케치하고 쫓아가는 카메라였다면은 이 누가의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목적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 명확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경우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라고 이야기를 썼는데요. 오늘은 유독이 조금 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가세요?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그냥 관점에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알겠는데 그 마음을 더하여서 어떻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이 뜻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본인께서 더 먼저 가시려는 그 모습을 담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앞서서 가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간다는 것은요, 시대의 개척자로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헬라 원어에는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서 가신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인생 앞에 모든 것을, 인류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깊은 그 모습이 앞서서 가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단지 어떤 작은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간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과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앞서서 가시면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과도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가운데 어렵거나 혼란을 겪었을 때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모습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앞서서 가시는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평화의 상징이 예루살렘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그러면 평화의 상징, 샬롬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하여서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뭡니까? 공격하고 일으키고 싸워서 쟁취하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그 평화는 다른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얻는 평화예요. 주님이 순교하셔서, 주님이 돌아가셔서
얻게 되는 역사,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서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각자의 그 구원의 뜻은 어떤 뜻인 거예요?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을 지금 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어떤 겁니까? 평화롭지 못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평화롭지 못한 것을 평화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가시고 계신데, 그런데 앞서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평화는 그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라는 건 뭡니까? 가까이 가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사, 누군가에 가까이 왔다는 것,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오사, 나를 보고 오시며 라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은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성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전체는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인류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를 보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시다라는 이 표현은요,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이 3번 우셨어요. 나사로를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3번째 우신 게 어딥니까? 바로 이 장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부르면서 즐겁습니다. 지금 왕이 등극한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왕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쁨 뒤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울고 계신 거예요. 또 여기 우사라는요, 이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울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냐면 엉엉 우셨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복받쳐서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울림으로 울다. 그래서 그 울림이 엉엉 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이제 왕이 되시니까 그에 감격해서 우시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매번 종려주일이라든지 또 부활주일이 되면 그냥 그 일만 하기, 또 종려주일을 기뻐하고 부활주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깊이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보고 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울음에 대해 정말 그 진실된 울음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왜 울으셨나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42절에 보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조화를 빼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너에겐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그 성 자체가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평화가 없대요. 근데 그것이 제일 예수님을 아프게 한 게 어떤 겁니까? 네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눈에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평화를 알아야 되는데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알으라고 좀 알았으면 하는데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묵상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여전히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평화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 독선,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가 평강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동안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빠지면서 그 예배에 채워졌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근심으로, 우리가 걱정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독선, 탐욕, 이 모든 것이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 목적에 의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독성과 아집과 또 탐욕을 해체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성을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우리도 그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서 우시는 그 느낌처럼 우리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어있는 우리 지체에 있는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처럼 우리도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43절에 우리가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요. 평화에 대한 일들이 평화를 알지 못하면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어떤 걸까요?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 텐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이남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원수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적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토둔을 쌓고 또 두 번째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로도 돌 남기지 아니하니라. 이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어려운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토두를 쌓고 우리를 사면으로 가두고 또 우리들의 그 자식들을 이렇게 내어치며 돌 하나라도 돌 남기지 아니하는 성을 해체시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평화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평화에는 두 번째 어떤 큰 이유가 있냐면 바로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네가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날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의 어려움들과 인생의 원수들로 인해서 내 삶이 늘 조급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었어요. 제가 첫 번째를 짧게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보살핌 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평화에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에요. 있던 상태예요. 왜? 보살핌을 받던 가장 궁극적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보살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 중에 예수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도 알지 못해요.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말씀 보지도 않냐는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보살피면 받는다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살피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자처럼 그 위에 있는 이야기처럼 멸망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지함 때문에 그랬대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완고함 때문에 그랬대요.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네가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본 것 같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 귀한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멸망하고 말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유대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한 전쟁이었는데 전력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로마에 저항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함락당합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은 항복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궁지로 몰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성벽 높이의 벽을 쌓고 참호를 팠습니다. 전쟁 중 사망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자랑이었던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처절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개선문에 그걸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개선문이 바로 그 성벽을 쌓았던 그 성벽들을 다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벽, 그 일부는요, 그때 남겨진 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무슨 벽이라고 얘기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거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인데, 상징인데, 거기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세 개의 종교가 싸우고 있어요.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가 싸우고 있어요. 평화의 장소인데,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모든 화약고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상징인데.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가 보살핌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품은 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만큼 보았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 있는 오늘 같은 그 종려주일과 또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모르게 되는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 주님이 눈물 흘리신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면서 종려주일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아집과 독성과 탐욕,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과 완고함, 또 우리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일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